하나님의 심판을 임박한 멸망을 앞두고 부름받은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선포했었던 첫 번째 메시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입을 여시자마자 내 아내 된 우리가, 자신의 아내 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선포를 하세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아내 된 우리가 음란의 행음에 중독되어서 창기처럼 되었다라고 그렇게 입을 여시자마자 첫 번째 말씀을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이 혼인관계가 완전히 다 깨어졌다. 하나님과 우리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인데 그 혼인관계가 완전히 깨어졌고 그 깨어짐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고 하나님도 아파하고 계신다라고 지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부부가 연합했다가 깨어지면 그 고통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우리의 신랑된 하나님과 신부된 우리의 관계가 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고통 가운데 있고 하나님도 고통 가운데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입을 여시자마자 먼저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요, 이제 이 파탄의 지경에 이른 이 결혼관계, 이 지경에서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하나님께서 회복의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계십니다. 처음 예레미야의 입이 열렸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고 우리는 중독된, 음란에 중독된 창기처럼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그래서 지금 우리 가운데 고통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그분이 이제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깨어진 관계는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제 예레미야 3장을 시작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에 있는 신부된, 아내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지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아내가 돌아와야 합니다. 아내가 돌아와야 한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절이 깨어진 이 부부관계가 회복되기 위한 두 가지 요소를 말하고 있는데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네가 이렇게 행음하고도, 이렇게 더러운 짓을 행하고도, 그런데도 내게 돌아오려느냐? 먼저 묻고 있어요. 그러니 이러한 깨어진 관계가 회복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떠났던 아내가 돌아올 것인가, 남편에게 돌아올 것인가 하는 것이고,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행음한 아내는 반드시 돌아와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돌아와야 되는가? 10절처럼 돌아와서는 안 된다라고 말해요. 10절 있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진심으로 돌아오지 않았대. 돌아오기는 돌아온 것 같았는데 진심으로 돌아오지 않았대요. 이 모든 일이 있고도, 여러분, 남유다가 지금 북이스라엘이 망했거든요. 하나님의 신부였던 북이스라엘이 음행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망하는 거 봤어요. 하나님이 이혼증서 써주고 그냥 망하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유다도 그걸 보면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하던 그때가 바로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뭘 발견했죠? 율법책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요시야 왕이요, 그 율법책과 함께 힘을 얻어가지고 영적으로 개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결과를 통해서 아는 것처럼 사실 실제적인 개혁은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요시야 왕도 바로 누구와 싸우다가 죽었고, 율법책이 발견되고 뭔가 겉으로는 변화된 것 같았어요. 남유다가 뭔가 개혁된 것 같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 것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뭐예요? 너희가 진심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외적으로 조금 바뀐 척하고, 그리고 형식적으로는 조금 바뀐 것 같았지만, 그러나 너희가 진심으로 진짜로 내게는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가 정말 돌아오려느냐? 그러면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기까지. 네가 돌아오려거든 어떻게 하래요? 내게로 돌아오래요. 형식적으로, 외적으로 그냥 겉핥기식으로 그냥 그런 척하는 거 아니고 내게로 돌아오래요. 이 말은 네가 내게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 합당하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돌아왔다라고 생각되는 대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진짜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돌아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죄를 자복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13절을 볼까요? 시작.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일단 돌아오기 위하여서 먼저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네 죄를 자복하라는 거예요. 자복하다라는 것은 시인하다, 인정하다, 확실히 받아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자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행음을 하고서도 마음속에 하나님 아닌 것 품고 있고 마음속에 하나님 아닌 것들을 사랑하면서도 행음했다라고도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자기가 그렇게 창기에 낯을 하고서 뻔뻔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께 죄짓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가장 먼저 인정해야 될 것은 네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해라. 너 나 떠났잖아. 아니 내가 네 남편인데 내가 보는 눈앞에서 내 목전에서 다른 남자 손을 잡고 다른 남자에게 입을 맞추며 다른 남자와 뒹굴고 그렇게 해놓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날 밤에 들어와서 내 침대 옆에서 누웠던 너, 네 죄를 자복해라. 네가 진짜 내가 네 남편이냐? 네 마음속에 누가 있냐? 네 마음속에는 돈밖에 없지 않냐? 네 마음속에는 명예밖에 없지 않냐? 네 마음속에는 네가 하고 싶은 그거밖에 없지 않냐? 그러니 네가 그랬다라는 것을 자복해라. 네 죄가 그렇다라는 것, 네가 그렇다라는 것을 인정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자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누가복음 15장에 가보시면 우리가 탕자, 이미 아들이에요. 근데 그가 아들로서 죄를 지었어요. 아버지 앞에, 살아있는 아버지 앞에 유산 달라고 하면 아버지 죽으라는 거잖아요. 유산 달라.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버렸어요. 자식인데.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예표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자녀로서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먼 나라로 가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아버지가 주신 것 가지고 실컷 잘 먹고 잘 노는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고통 가운데서 이제 자복하게 되는데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의 걸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아들로 보소. 뭐예요? 생각이 바뀐 거. 아,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하늘에 죄를 지었다. 라고 자기 자신이 처음에는 가서 아버지께 유산 달라고 얘기하고 이 유산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는 것. 내가 아버지 떠나서 사는 게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라고 생각했었는데 아, 내가 정말 죄를 지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만 바뀐 게 아니에요. 뭐 할까요, 지금? 이 두 번째 아들, 탕자가 뭐 할까요? 후회하고 아파하고 반성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바꾸고 나서, 아,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를 바꾸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지었던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셨던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의 아픔도 보면서 아파하는 거예요. 가보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여러분, 이 동네에 아들이 이런 식으로 하고 나갔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그 아들 보는 즉시 돌로 쳐 죽여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패역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앞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율법적으로는 이 아들이 동네에 들어오면 동네 사람들 다 죽여야 돼요.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래서 그랬는지 아버지는 멀리서 지켜보고 있다가 달려가는 거예요. 이 아들 보호하려고. 안아버립니다. 치근히 여기고. 그래서 아들이 이르되 이제 뭐라고 하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그럼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아들로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자기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한 아내가 진짜 하나님께 돌아가려거든 먼저 내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였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음행한 자였다는 것을 자복하고 돌아오는 것. 이게 네가 내게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아오는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실제적으로 4장 1절을 또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네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인정하고 네가 남편 된 나를 버리고 음행했다는 것을 인정해라. 네가 내 보는 눈앞에서 다른 남자 뒹굴었던 거 그거 인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증한 거 버리라는 거예요. 네 자신을 잡아 끌던 것, 네가 질질 끌려다녔던 것, 네가 그렇게 좋아했던 것, 나 아닌 것을 마음에 품었던 것, 다른 남자가 준 물건, 그리고 또다시 흔들리게 만드는 그 무엇, 우리 주변에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두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내 배우자가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뒹굴었던 것과 같은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음행이라고 보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가증한 것들을 버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가증한 거 버리기 위해서는요, 그냥 버려집니까? 아니, 내가 지금 도박이 너무 좋고 내가 지금 돈이 너무 좋은데, 내가 지금 이 행음하는 짓이 너무 좋은데, 이 쾌락이 너무 좋은데 이게 그냥 버려집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3장 23절부터 보면 네 진짜 신랑이 아니면 네 진짜 하나님이 아닌 것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것이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께 있다. 내가 그렇게 의지하고 붙들었던 것이 결국은 내게 아무것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헛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멀리 갔다 보니까 돈도 쾌락도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그거 쫓아가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먼저 뭐부터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헛된 것이고, 그것이 네게 무슨 기쁨을 줄 것처럼, 그게 네를 뭐 보장해 줄 것처럼, 네가 정말 잘 될 것처럼 생각했던 그거. 그런데 그 우상이 결국은 헛된 것이다. 결국 네 마지막을 보장해 주지 못하며, 너에게 진정한 기쁨도 주지 못하며, 네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한다. 여러분들 지금 뭐에 끌려 계십니까? 지금도 예배 드리면서 무슨 생각하십니까? 예배 마치면 뭐 해야지? 그리고 하루 종일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쓰는 것, 그리고 하루 종일 있으면서 내가 가장 많은 물질이 흘러가는 그것,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진짜 남편이에요. 여러분들의 물질이 가장 많이 쓰여지는 곳, 여러분들의 눈이 가장 많이 가는 곳, 여러분들의 시간을 가장 많이 한 곳. 여러분 제가 핸드폰을 최근에 바꿨는데요, 이전에 거보다 더 좋은 건 줄 알고 바꿨는데 더 안 좋은 걸로 바꿔가지고 지금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아졌어요. 이거 좀 그래요. 근데 한 가지 좋은 점은 뭐냐면, 일주일 동안 제가 핸드폰을 어떻게 썼는지 무슨 뭐 주간 뭐 하면서 날라오더라고요. 뭐가 탁 나와요. 그래서 시간을 어떻게, 일주일 내내 핸드폰 그 몇 시간 썼는지, 그리고 인터넷 뭐에 시간을 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저 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렇게 많이 봤나 이걸?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지금 각자 나이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그리고 지금 뭐 믿음에 따라서, 자기의 뭐 어떠함에 따라서 전부 다 다르지만, 지금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고 내 마음의 중심에 가장 깊이 박혀 있는 것, 근데 그게 진짜 내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며 진짜 내 영원한 것을 책임지지 못한다는 것, 그게 헛되다는 것부터 알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24절은요, 부끄러운 그것이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 떼와 소 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어떻게 했대요? 우상은 무조건 우리를 손해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풍족하게 하세요. 근데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그것이요, 시간이 지나보면 내 전부를 다 가져갔어요. 내 정력도 가져갔고, 내 물질도 가져갔고, 내 시간도 가져갔고, 전부 다 내 거를 다 삼켰다라는 거. 그래서 우상은 나를 보장해주지 못한, 헛된 거예요, 사실은. 거짓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헛되고 나를 속이면 많은 것이 아니라 내 거를 전부 다 끌어갔단 말이에요. 삼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상들은 대가 지불을 반드시 요구한다는 것을 또한 알고, 그리고 25절에 보면요, 우리는 뭐에 누웠대요? 수치 중에 누웠다.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었다. 우상은 반드시 우리를 수치스럽게 만듭니다. 목사가 돈에 빠져가지고 그 돈 때문에 목회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걸립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그 돈 때문에 내가 수치를 당하고요, 누군가가 그러면 안 되는데 자꾸 뭐 육체적으로는 관계를 안 맺었다, 뭐 플라토닉 사랑, 그렇든 말든 어떤 여자에 빠지거나 그러면 반드시 수치를 당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아닌 그 어떤 것에 자기 자신을 그래서 우상 숭배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는 내 마음의 중심에 들어온 것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지향하는 거, 그거예요. 어떤 사람이 돈에 빠져보십시오. 그러면 밤낮 그 돈 번다고 24시간 일합니다. 불을 안 꺼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 아닌 것에 내 전부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나는 건강도 잃었고, 어느새 나는 주변에 친구도 잃었고, 어느새 하나님은 떠났고, 그렇게 수많은 대가 지불을 했다가 결국 그것 때문에 그렇게 열심을 했는데 그것이 나를 수치스럽게 만든단 말입니다. 결국은 아이고 하고 손가락질 받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가증한 것을 버리기 위해서는 그 가증한 것이 영적으로 정말 어떤지를
철저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 그래서 역사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내가 추구하는 건 누군가는 추구했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의 끝을 보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 자꾸 로또 됐으면 좋겠대요. 자꾸 기도해달래요. 내가 어떻게 그걸 기도합니까? 자꾸 저거 로또 된 사람의 끝을 보시란 말입니다. 막 사업이 지금 막 두세 배, 세 배 막 잘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끝을 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업이 잘 된 사람의 끝을 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헛되고 거짓되며 그것이 결국 내게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하다가 내게 수치를 주는 거다라는 걸 깨닫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증한 것을 버리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의 배우자가 바람 피웠어요. 근데 그 남자가 준 목걸이 그대로 저한테 와가지고 여보 이렇게 하면 제가 그 남자가 사준 향수 뿌리고 들어와가지고 여보 뭐 이러면 제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들어올 때 아예 그 남자하고 같이 들어오네요. 이 사람이 갈 데가 없대. 저기 방 한 칸 내주자.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네가 내게 돌아오려거든 가증한 것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래서 창세기 35장은 베델 하나님께 올라갈 때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4절까지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금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걸 들고서는 결코 갈 수 없어요. 그게 간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한 가지를 더 말씀하세요. 내게 돌아온다는 게 뭔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아온다는 게 무엇인가? 죄를 자복하고 그 다음에 가증한 것을 버리고 그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할례를 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4장 3절 4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살으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라는 단어에는 익숙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는 할례는 날카로운 돌칼이나 뭔가 날카로운 칼로 자기의 몸을 베는 것, 그건 익숙했는데 지금 돌아오려고는 너희가 할례를 해라. 근데 뭐를 베고? 마음 가죽을 베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적으로 가증한 것을 버리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외부만 정리되면 됩니까? 마음이 정리가 안 되는데. 그래서 다시 3절을 보시니까 너희 묵은 땅을 갈아라는 거예요. 땅을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만 여전히 마음에는 끌리는 마음도 있고 더러운 마음도 있으면서 거기다가 씨를 뿌려봤자 뭐가 되겠냐. 그러니까 갈아엎어서 칼로 네 몸에 포피를 베듯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검인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네 마음에 더러운 것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지금 나를 잡아끄는 내 눈에 보이는 것과 지금 내 마음속에서 나를 잡아끄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제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 성령의 검인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을 의지하여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것을 계속해서 배워나가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성령의 검에 의하여서 자기 자신을 베는 자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가 남아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는. 그래서요, 자기가 이제 성령의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것을 스스로 배워내는 것, 말씀을 통해서 이건 하나님께 합당치 않지 배워내고 이거는 음란이지 배워내고 이건 자기 십자가예요. 예수 십자가를 가진 자는 분명히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검을 통해서 이제는 그것보다 훨씬 날카로운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포피를 베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뭐 있는가? 내 마음속에 지금 뭐가 있는가? 오늘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마음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제거하고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 깨어져 버린 관계,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아내가 돌아와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남편 대신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깨어져 버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또 하나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남편이 받아주어야 한다라는. 남편이 받아주어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가 깨졌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구원받는 그 순간 우리가 결혼식 했던 것처럼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겠다라는 그러한 언약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배타적인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음행함으로써 깨버렸단 말이에요. 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마치 내가 돌아가기만 하면 회복이 될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난 지금은 하나님과 별 상관없는 삶을 살고, 난 지금은 내 남편 대신 그분 앞에 합당하지 못하는 좀 음행하는 모습으로 살지만 그래도 내가 돌아가기만 하면 이 관계는 회복될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구원이 우리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음행한 우리가 회복되는데도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절은 먼저 우선적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1절을 다시 보시죠. 두 가지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하반절 한번 가볼까요? 첫 번째를 먼저 살펴봤습니다. 네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먼저 아내가 돌아올 것인가? 이것이 첫 번째 이슈예요. 그러나 우선되고 먼저 되는 것이 상반절이에요. 자,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되었다.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남편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줄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2절 보실까요? 이런 아내, 이렇게 돼버린 아내를 받을 것이냐? 2절, 3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한. 지금 아라바 사람들이 막 그 돈에 빠져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장사해가지고 어떻게든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음행했던 그 사람처럼 모든 가는 곳곳마다 네가 음행했던 장소들밖에 없다. 여기 가면 저 사람하고 저 모텔 가고, 저기가 저 남자하고 저 호텔 가고, 여기서는 저렇게 하고, 그렇게 했던 것 수많은데, 그런데도 그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부끄럽게 여기는 것도 아니고 막 희죽희죽 웃어가면서 창기 얼굴을 하고 있는 그 아내를,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다시 받을 것이냐,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과 별 상관없는 삶을 살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거 하라 하면 거기에는 생명도 걸고 시간도 내는데, 하나님이 뭐 하라 하면 별 마음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아내를 하나님께서 다시 받을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사실 이렇게 된 저와 여러분이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사실은 없다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이게 돌아갈 수가 없어요.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가 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않으면, 그래서 수치가 되는 일, 아내가 음란한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수치가 되는 일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기뻐하지 않아서 이혼증서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어요.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됐어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하나님을 놔두고 음행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대상이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대상하고 음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나갔다.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다. 그렇게 되었다. 그의 둘째 남편. 그래서 그 데리고 갔던 남편이 그를 또 미워해서 이혼수서 너 나가라. 그래서 자기 집에서 내보냈어요. 또한 아내를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거나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여자, 이 남자한테 쫓겨나갔든 아니면 이 남자가 죽어서 혼자 되었든 4절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정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자, 남편이 있었는데 이 아내가 떠났어요. 누구하고 막 살았어요. 막 뒹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남편이 죽었거나 그 대상자가 죽었거나 아니면 마음이 바뀌었거나 그래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돌아오고 싶은데 이거 하라 말씀하십니까?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까? 하지 마라!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이거는 진짜 더러운 것이다. 그러니까 문제는 음행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신부가 된 우리가 음행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께 돌아갈 권리가 없단 말입니다. 그 길이 없어요, 법적으로는. 그리고 우리의 신랑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야 될 의무가 없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행음하고 난 이후에 뻔뻔스럽게 저 좀 받아주세요 홍홍홍 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법적으로 하나님 그 가증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그런 의무도 없어요.
근데 딱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뭐죠? 그 정결하신 하나님이 또다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법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고 율법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고 또다시 은혜로 대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수치를 다 끌어안기로 그분이 또다시 대가 지불을 하신다면 남편이 찢어지는 마음 안고서 법으로가 아니라 또다시 긍휼과 은혜로 그 신부를 그리고 또다시 그 모든 수치들을 다 안기로 그분이 떠안으신다면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생각 오늘만 한번 잠깐만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 오늘 강 집사님하고 부부 앞에 계신데 앞에서 아름답게 찬양하셨는데 그럴 일은 절대 없겠지만 우리 구서이가 고마마 딴 남자 마음에 막 품어붙어 카톡 하더니 나가붙어 소문 들어보이. 근데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러고 나서 울면서 찾아와요.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여보. 대길아 내 좀 받아도. 그렇게 한다면 우리 대길 집사님께서는 오케이 쿨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생각을 해보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질문 드려가지고. 자 웃으시는 분들 자 지금 옆 사람 한번 보시고 그렇게 째려보지 마십시오. 그거 안 했잖아요. 음행 안 했잖아요. 저는 제 아내가 한 명도 아니고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가면서 낯선 남자의 향기를 풍겨가면서 핸드폰에 내가 도저히 열어보고 싶지 않은 핸드폰을 가지고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옷을 입고 있고 내가 해주지 않은 액세서리를 하고 있는 그 여자가 모든 것 다 내가 잘못했다고 삭삭비면서 나한테 와도 받아줄까?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감사한 게 성경에도 행음한 여자와는 다시 안 해도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걸 아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분이 자기 자신을 또 부인해야 돼요. 아들 줘가면서 구원시키고 자기 아들에게 자기 아들을 내어줘서 신부로 삼아줬는데 그러니까 며느리로 삼아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며느리로 삼아주셨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셨는데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아놓고 나가서 딴짓 해놓고 다시 돌아온다? 길이 없어요 법적으로는. 근데 그분이 또다시 완전히 자기 자신의 마음을 찢고 깨트리고 그렇게 받아주기로 그렇게 하는 길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요 하나님이 3번이나 그걸 외치십니다. 12절 있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 뭐하라? 돌아와. 네가 돌아오려면 돌아와라. 돌아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14절도 볼까요? 또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입니다. 돌아오라 할 때 뒤에 나는 너희 보호자니라 뭐 이렇게 말하면 조금 받아들이기 쉬운데 나는 네 남편인데 음행한 여자 보고 돌아오라 말하는 것은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2번째 내 네 남편인데 돌아와라. 22절 있습니다. 시작. 배역한 자식들아 하나님이 3번이나 외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 삼기 위하여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혼할 때 어마어마한 지참금을 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 삼기 위하여서 어마어마한 지참금을 내셨어요. 뭐 내셨습니까? 우리를 신부로 받아들이기 위하여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근데 지금 또다시 그녀를 받기 위해서는 또다시 뭔가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돌아와라. 돌아오면 내가 내 모든 것 다 내놓고 다시 너 받을게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실은 호세아를 보내셨어요. 호세아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먼저는요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신부로 삼기 위하여 내놓았던 지참금,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시고 난 이후에 그 마음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100세에 가졌습니다. 아들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요.
그 잠깐 있다가 죽은 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너무너무 사랑스러울 때,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는 뭐든 할 수 있다 싶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3일길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서 거기서 네 아들 내게 싹 죽이고 싹 태워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라. 번제로 드려라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이거 사라한테 얘기했다가 사라가 졸도할 것 같으니까 이야기 못했던 것 같아. 그리고 종들하고 둘이 아침에 일찍 떠납니다. 이삭한테는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약속으로 받은 아들, 내가 백세 얻은 아들. 이삭한테는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삭이 너무 천진만만한, 아빠하고 여행 가는 줄 알고 좋아가지고 아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거야. 근데 아빠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예배한다는데 그럼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상으로 갈 때 그 노년의 아브라함이 혹시 종들이 말릴까 봐 종들도 밑에 내려놓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나무를 벌려놓고 자식을 잡으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진짜 칼을 대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때 멈추셨어요. 실제로는 아브라함은 죽인 겁니다. 이삭을. 아브라함 지금 뭐 한 거예요?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놓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자기 얘기를 하셨을 겁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네 아들 달라고 했을 때, 그리고 네가 사랑하는 나를 위하여 네 아들을 내어놓았을 때 네 마음 어땠니? 아브라함이 입도 못 띄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안다 네 마음. 사실은 아브라함아, 네가 아니라, 네 아들이 아니라 내가 내 아들을 줄 거야. 사랑하는 너희들을 위하여서 내가 내 아들을 줄 거야. 그 마음을 아브라함은 귀로 들은 게 아니고 마음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자기 아들 이삭을 내어놓았던 그때에 아버지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하여 자식을 내어놓았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봤던 그가 진짜 그 아들을 내어놓는 때를 바라보고 기뻐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자기 아들을 내어놓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제 음행한 창기처럼 되어져 버린 그러한 여인을 다시 받아야 되는 남편의 심정을 알게 하시려고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멸망해버린 100년도 더 지났을 때에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로 사역했던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호세아가 사역하던 때는요,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호황기였습니다. 황금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때의 여로보암이라는 여로보암 2세 왕은요, 그 나라를 너무너무 부강하게 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거기 있었던 백성들은 황금기를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인상 쓰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슬퍼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쾌락과 즐거움과 그냥 만끽하면서 살았단 말입니다. 좋아서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이슈를 주셨어요. 전부 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셨다네요. 선지자가 일어났대. 누군데? 호세아래.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무슨 말씀하실 게 있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호세아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야, 또 소문이 나는데 호세아가 결혼한단다 얘기하는 거야. 어느 날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너 결혼해라. 하나님 나한테 말씀 주시고 선포하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결혼을, 이거 저의 결혼까지 신경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누굽니까? 고멜. 하나님 그거 좀 소문이 안 좋던데. 고멜은 조금 좀 소문이 안 좋던데요. 고멜하고 결혼해. 내가 너를 위하여서 영원한 너의 신부가 되도록 예비한 여인이야. 고멜하고 결혼해. 그래서 아마 호세아는 고멜이 소문만 그렇지 그런 사람이 아닐 거야. 하나님이 뭐 그런 사람은 나한테, 그래서 그 여자하고 결혼하고, 아니면 뭐 그전에는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 나하고 결혼하면 고멜을 하나님께서 바꾸시거나 하시겠지 라고 결혼을 하고 그렇게 결혼 생활이 시작됐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이슈가 됐을 거예요. 너무 풍성하고 좋은 시대에 뭔가 이슈될 만한 게 전혀 없었는데, 야, 선지자가 창녀 같은 고멜하고 결혼했단다. 이거 하나 이슈였어요. 그럼 우리가 고멜 잘못 알고 있었나? 이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결혼하고 나서 고멜이 어떻습니까? 늘 막 밤에 카톡하고 딴 사람하고 문자 주고받고 전화하고 음흉한 얼굴 짓다고. 그다음 어느 날은 밤에 또 나가네요. 화장을 콕 껴하고 입술 빨갛게 발라가지고 똑깍똑깍 구두 신고 치마 짧은 거 입고 나가요. 호세아가 말합니다. 어디 가냐? 여보 지금 어디가? 잠깐 바람 쐬러 나가. 산책하러. 힐 신고 산책하고 간다는 거예요. 향수 확 뿌리면서. 언제 올 건데? 기다리지 말고 자.
근데 이 여자가 핸드폰도 이제 보여주지 않아요. 호세아가 참다가 고멜한테 얘기했을 거예요. 당신은 내 신부고 당신과 나는 언약한 결혼관계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자꾸 밤에 나가냐. 그리고 왜 그렇게 술이 취해서 들어오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근데 고멜이 전혀 자기 자신의 삶을 바꾸지 않습니다. 근데 덜컥 어느 날 고멜이 짜증스럽게 얘기합니다. 아이씨 왜? 임신했대. 아이씨. 호세아가 그 얘기를 듣고서 기뻐해야 되는데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아들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아들인가? 하나님이 했던 말이 기억나는 거예요. 너는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내 자식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덜컥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호세가 그래도 아들 주셨으니 얼마나 기대가 됐겠어요. 여러분 저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화를 낳았을 때 제 인생을 봤을 때 하나님이 제 아내 인생도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우리를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사역자를 부르셔. 주님이 하셨다. 그래서 이름을 주님이 하셨다 주화 이렇게 지었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 그래도 한문이 있어야지. 그래서 주인주 하살하 주인이 주신 선물이다. 그래서 주하의 이름을 지을 때요. 제가 지은 이름을 통해서 영원히 남을 거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주하라고 이름을 지으시고 영원히 그 아이의 이름은 주하로 하나님께 새겨질 거예요.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제 아이의 이름을 주하라고 짓고 또 몇 년 있다가 주신 딸 윤하의 이름을 지을 때는 윤택하게 하는 선물, 세상을 윤택하게 해라. 마지막 예하는요, 예리야, 뭔가 진리를 밝히는, 그래서 진리를 밝히는 선물이 되어라. 예하라고 이름을 짓고요. 넷째는 힘들어요, 안 될 것 같아요. 자꾸 그렇게 말해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아들의 이름을 지을 권한도 주시지 않았어요.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래요. 내가 흩어버릴 거다. 와, 이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놓고 있는데 또 이 여자가 또 임신을 했다네요. 이번에 또 낳았더니 딸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또 이름을 부정어 아니다 루하마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딸 이름을 긍휼히 여기지 말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또 를 앞에 붙이고 암미는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내 백성 아니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놨어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 폭력 속에서 딱 하나, 저 고멜하고 저 호세아하고 저 왜 저러냐? 저 누구 아들이래? 누구 딸이래? 호세아가 어디 가서 말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갔겠죠. 주여, 난 진짜 내 고멜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이 여자가 이거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주님 좀 뭐라 하십시오. 뭐 하십니까 주님? 근데 하나님 그냥 묵묵히 들어만 주시는 거야. 그러다가 호세아가 벼르다가 이제 앉혀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핸드폰 갖고 와봐. 그럼 쫙 씹으면서 왜 이래? 막 이러면서 비밀번호 풀어봐. 진짜 왜 이래 짜증나게. 대판 싸웠습니다. 그러면서 그 밤에 그 여자가 나가버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호세아의 무너진 인생, 이 무너진 마음을 안고서 호세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겠죠. 주여, 다 행복한데, 이 여로보암 시대에 다 행복한데 나만 불행합니다. 다 웃고 있는데 나만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 여자 이거 정말 어제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이 자식들 내가 다 키우면서 이게 지금 내가 뭐 하는 겁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때 듣기만 하셨던 하나님이 그때 이제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야, 내 부인 얘기 좀 해줄까? 나도 아내가 있단다. 내 아내 얘기 한번 해줄까? 그러면서 이야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내가 그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애굽에 노예되었던 그를 끄집어내고 광야 동안 내가 그렇게 사랑해주고 그렇게 아름답게 지장해줬는데 이 여자도 고멜처럼 나가버렸다. 돌아오지도 않는다. 그런데 호세아야, 나는 내 신부를 아직까지 사랑한다. 호세아서 3장 1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시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녀를 사랑하라. 나 사랑한다. 그러니 너도 고멜을 끝까지 사랑해라. 내가 고멜의 소식을 알고 있다. 저기 만신창이가 되어서 지금 완전히 최하급 노예값 팔려나가기 일보 직전이니 너는 가서 다시 그 여자를 데리고 와라. 하나님,
내가 이 여자 데려올 때 저런 여자 데려오면서 내가 어마어마한 지참금을 내고 데려왔는데 지금 또 가서 저 여자 데려오란 말입니까? 가라.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 가지고 가라. 그거 들고 가보니까요. 완전히 만신창이가 된 여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값을 지불하고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또다시 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백성, 내 아내를 사랑하듯 너도 그렇게 사랑해라. 근데 그게 너무 힘들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얘기합니다. 다 행복한데 자기만 불행했던 그에게, 다 행복한데 하나님만 자기 신부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것을 깨닫고서 호세아가 이제 말합니다. 6장 1절 있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 음란한 여인을 다시 받아와야 했던 신랑의 마음을, 남편의 마음을 알았던 호세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절실하게 깨닫고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아가서 오라 신부들아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라고 이렇게 외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음행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우리는 그냥 뭐 회개하고 돌아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편에서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지참금 내고 우리를 신부로 맞이했는데 지금 또 가가지고 지참금 내고. 호세아가 고멜을 데려오는 순간 그 모든 사람들이 비웃었을 거예요. 저 선지자 저거 저런 여자를 사랑한다고 저 또 값을 지불하고 은 15개 가지고 보리 한 호멜을 들고 가 병신같이 저거 데리고 와가지고 저거 뭐 한다고 저러고 있냐 아휴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고스란히 그런 소리들을 다 들어가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받으셔야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실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결혼생활 지금 어떠십니까? 지금 부부관계 어떠세요? 우리의 영적인 남편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신부된 나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나는 신실한 오직 그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그분에게 신실한 그런 신부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야 애인 하나 없는 거 그 병신 아니냐? 바보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겸하여 섬기면서 이것저것 기웃거리면서 하나님 목전 앞에서 그렇게 음란한 여인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가 나를 버렸다. 예루살렘에 가서 얘기했어요. 너희가 나를 버렸다. 너희 마음속에 지금 내가 없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지만 너희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와라. 너희가 나를 버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외적인 것을 정리하고 너희의 마음을 정리하고 이제 내게 돌아와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은 건 뭐죠 이제? 주도권이 우리에게 넘어온 것이 아니라 공이 넘어왔어요. 우리가 진짜 돌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또 요시야 시대처럼 그냥 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마음을 찢고 아파하면서 돌아갈 것인가.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